묵상 기도하심으로 1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1월 한 달이 지나가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고자 이곳에 왔사오니 우리의 찬송 중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감사 속에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뭉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내 마음은 넓지 못하며 내 기억은 능하지 못하오니 내 뜻이 굳게 서지 못하오니 내 마음을 넓게 해 주옵소서. 나의 기억을 되살려 주시고 내 뜻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어디에나 계시며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조지 애플톤의 기도처럼 저희들이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실수와 잘못과 성격적인 장애와 여러 가지 모든 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정결한 피로 씻으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입니다. 46절부터 49절의 말씀, 신약성경 100페이지의 말씀을 통독으로 함께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을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십니다. 지구의 생태계가 점점 피폐해지고 온난화 기후의 현상으로 인류가 생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나사를 비롯해 천문학자들은 지구 외에 지구와 가장 닮은 외계의 행성을 찾는 일에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살만한 땅이 못 되면 그것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지구와 비슷한 그런 위성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벌써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버드 스미스 연구
센터가 하버드 스미소니언 연구센터가 총 8개의 골디락스를 발견했다고 그렇게 리스팅을 발표했습니다. 골디락스라고 칭하는 것은 지구와 아주 흡사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약 2,000개 이상의 행성을 발견했었는데 그 중에 지구와 환경이 비슷한 행성이 2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22개 가운데 하버드 스미소니언 연구소가 발표한 8개의 골디락스라는 것은 가장 지구와 흡사한 행성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골디락스가 8개가 있다. 그런데 그 8개에는 97%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야 거기에 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1100년 광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1100년이 걸리니까.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1100년이 걸리니까 뭐 지구인들이 이사가 살만한 여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웜홀이라고 하는 지구 전체에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름길이. 이 우주를 평면체로 펼쳐놓으면 빛의 속도로 1100년을 달려가야 되겠지만 가장 가까운 지구와 같은 별이 1100년을 달려가야 되겠지만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나온 웜홀이라는 것, 즉 입체적으로 지구를 접어놓았을 때 지름길이 숏컷이 있다는 거예요. 숏컷이. 이번에 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죠. 그 영화에 그 웜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천체와 천체 우주를 갈 때 거기에 통로와 같은 웜홀, 지름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가도 1100년 광년인데 이런 웜홀을 만나게 될 경우는 순식간에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천문학자들이 계속 외계 행성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8개의 골디락스는 97% 생명체가 살 것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1월 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멸망을 당하거나 살 수가 없게 되면 그쪽으로 이민을 가자.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문제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가는 교통편이 문제죠. 교통편이. 이제 2017년쯤 되면 프레스노와 베이커스필드가 고속철도가 놓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상당히 가주의 교통이 편리해집니다만은 이 천체 우주의 교통은 빛의 속도로 간다는 거. 이게 참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이 될지도 모르겠죠. 될지도 모르는데 구약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너희들이 별들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들을 끌어내리리라. 이 지구인들이 별들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별들에게 가서 숨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판할 때는 그들을 끌어내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좋은 골디락스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지구인들이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은 혼돈의 시대예요. 정말 혼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혼돈의 시대입니다. 자기 영혼을 지으신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사야 1장 2, 3절에 탄식하죠. 예레미야 4장 22절에 탄식합니다. 내 영혼을 지은 자가 누군지도 모르느냐.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46절. 지난주에는 아틀란트 시티에서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틀란트 시티를 대표하는 소방소장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왜 해고를 당했을까요?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소방서의 대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과 함께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오늘도 이 도시에 재난이 일어나지 않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또 설령 큰 불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들이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달라고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님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매일매일 일정 분량의 성경 구절을 이어나가면서 읽는 거예요. 뭐 설교를 특별히 할 수도 없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는 그날 지난 주간의 사건입니다. 그날 로마서 1장 순서가 됐어요. 1장 26절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부르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요 읽는 차례가 되어서 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하는 광경을 CCTV로 보았던 상부 기관에서 소방서장을 해고하고 말았습니다. 해고의 이유가 뭐냐? 적어도 대도시의 소방을 맡고 있는 소장으로서 사회에 대한 관용성이 부족하다. 어떻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그런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기도회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해고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법원에다 소장을 썼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다. 여기는 불신자 소방대원이 참여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끼리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뿐이었는데 이것도 굳이 CCTV를 돌려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종교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다. 헌법 제1조에 있는 종교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다. 이제 미국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발견해야 될 단계가 왔다는 거예요. 왜 동성애에 대한 넓은 포용심과 관용을 갖지 못하고 이런 정난한 성경을 읽으면서 대원들과 함께 기도회를 했느냐? 그것은 대도시의 소장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한다. 지난주의 사건이에요. 기독교 신문에 다 표현났습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혼돈의 시대. 혼돈의 시대. 가치관이 혼돈되고 참사랑이 혼돈되고 진리가 혼돈되는 시대입니다. 그뿐입니까? 육신도 혼돈 시대예요. 내 육신이 왜 병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옷만 보고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되는 시대. 머리만 보고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혼돈의 시대. 남녀가 구분이 없는 그런 혼돈의 시대입니다. 생활도 혼돈의 시대죠. 나라가 혼돈하고 사회가 혼돈하고 가정이 혼돈하고 개인도 혼돈한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한 해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은 다 집 짓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금년도에 2015년이라는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건축하는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튼튼한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지을 자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자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종류밖에. 금년도 여러분과 저는 어디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비바람에 견디지 못하는 모래 위에 성 같은 집을 짓겠습니까? 누가 이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고 누가 모래 위에 짓는 자냐 그 말이죠. 오늘 본문 4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입으로는 주님을 찾으면서도 실상은 주님이 원하는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단어는 고대 사회의 노예들이 주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 주인을 불러놓고 주인이 시키는 걸 하지 않으면 그 노예는 어떤 노예가 되겠습니까? 밥도 못 얻어먹겠죠. 그리고 주님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명칭 야훼를 감히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아도나이, 큐리오스, 아도나이는 히브리 말이고 큐리오스는 헬라 말로서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존칭이었다고 말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로 넘어가면 로마가 대제국을 식민지화해서 정권이 강화됨으로 인해 그들이 다신교 국가에서 무언가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황제만이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 그 외에 어떤 자도 주님이라고 부르면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주여 주여 하는 그런 개념하고 이 초대교회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하고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그런 호칭이라는 거예요. 호칭 하나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그 말이죠. 호칭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대에는 살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자유롭게 주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찾으면서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은 하지도 않느냐. 그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허망하고 헛수고하는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이 혼돈의 시대에 이 종교 다원주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진리가 상대화되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할 수도 없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했다가는 잡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할까요? 가장 큰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편견과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편견은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무언가 남는 장사가 되는 것만 행한다 그 말이죠. 그 편견에 의한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읽어도 나한테 유익이 되면 은혜 받은 것이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은혜가 안 되는 것이고 이 편견에 의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서 그런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취사 선택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할 만한 것만 취사 선택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째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해석의 차이라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 도대체 성경 말씀이 수천 년의 갭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수많은 그 역사 속에
전혀 생소한 문화 풍습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훌히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한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문화적인 작업, 역사적인 작업, 또 성경 해석학적인 접근,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잘 안 되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인용하는 성경을 내가 뭘 따라가면서 뜻을 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지성인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 교주들도 성경 해석들을 다 찬란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 장로교 합동 측에서 무엇을 발표하면 다 모든 교단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가면서 다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립니다. 나는 왜 한국에 교단이 존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교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단마다 교리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성결교회는 성결을 강조하는 겁니다. 웨슬레의 성화론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성령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각 교단마다 교리적인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강조하는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저런 거 다 불문하고 무조건 장자총회인 장로교 합동 측에서 뭐라고 발표하면 모든 교단이 다 따라가 가지고 그것만이 정통인 양, 나머지는 다 희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장로교 합동 측 총회, 미국에서도 유명해요. 미국 신학대학에서도 합동갓이라고 얘기합니다. 합동갓. 너희 한국에는 합동 하나님이 따로 있더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놀릴 때 너 무슨 교단이냐? 합동갓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합동갓이냐 그러냐? 그 사람, 미국 사람들도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합동 측에서 발표하는 것에 의해서 다 이단을 만들어 봅니다. 제가 합동 총회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신학교의 교리는 딴 거 아닙니다. 칼비니즘을 중점으로 해서 신학이 형성됐는데 성경의 기록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성령의 은사나 무슨 모든 현상은 다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 잘못된 겁니다. 그런 자신들의 교리와 신학 척도로 모든 교단과 모든 교리를 재단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 이단. 난 거기에 왜들 그렇게 다른 교단들이 동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냐면 이번에 정이철 목사님, 정모 목사님이 성령의 은사 운동을 비판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 자체를 부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장자교단, 장로교 합동측이 그렇게 모범적인 교단입니까? 그 비슷한 교단의 목사님은 얼마나 개척교회부터 향토 색깔을 드러내면서 이 강대상에 시골에 종각을 세워놓고 아주 시골 냄새를 폴폴 하면서 순진무구한 목회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그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아주 시골적인 그 목회 스타일이 좋아서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왔어요. 최근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WCC의 대회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WCC가 뭡니까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예요.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중이다 아닙니다. 제가 에큐메니칼 학과목을 택해서 공부를 했다니까요. 거기서 그냥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해요.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 그뿐입니까? 정치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비자금 회계 장로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이 회계 장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한국 대교회 목사님들이 다 부정부패하고 음란하고 돈을 축제하도 우리 목사님만은 아니지 이런 기대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워낙 개척 당시부터 시골 냄새, 향토 냄새를, 된장 냄새를 풍기는 목사님이었으니까. 저렇게 순진무구한 목회를 하신 분이
근데 정작 회계장로로서 교회 재정을 까보니까 여러분 왜 비자금이 필요합니까? 교회가 커지면 세상에서도 명예를 얻고 교단에서도 교계에서도 머리노를 하려니까 돈을 써야 되거든요. 돈들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가니까 비자금이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장로님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자살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최근에 교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죠. 제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단어들을 부정해서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란 단어가 얼마나 귀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거를 쓰는 자들은 다 이단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있는 말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기독교 회사의 신학자가 칼빈밖에 없습니까? 칼빈 교리에만 어긋나면 다 처단하는 거예요. 다 처단하는 거예요. 칼빈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제나바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분이에요. 그분에게서 좋은 것을 취하면 됩니다. 그분의 어두운 부분, 나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 자신도 종교 개혁을 하면서 자기 교리에 대드는 사람은 다 처형해 버렸어요. 제네바의 학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후예들이 지금도 세계를 향해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단어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해석의 문제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았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 받은 자들은 그 성령이 피로를 따라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란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현상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성별될 때 부어지는 거예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모든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크리스토스, 기름 부은 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느끼는 기름 부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름 부음이 뭡니까? 기름이 물질 중에 가장 액기스 아니에요, 액기스, 그죠? 액기스가 싹 소리 없이 조용히 부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성경을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주시거나 자신의 역사를 감당하게 할 때 그 기름 부음처럼 조용히 우리를 감동하고 우리에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기 모든 것은 everything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every kind를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 원어에 뜨는 every kind, 모든 것을 너에게, 모든 종류들을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준다 그런 말은 그러면 완전 퍼펙트 맨이 되게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퍼펙트 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지혜와 지식은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입니다. 그러니까 퍼펙트한 게 아니라 모든 것, 모든 종류, 모든 분야별로 하나님의 지식이 임하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역자들, 성령 받은 성도들이 기름 부음이 올 때, 즉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와 지식이 내릴 때 그 주시는 지혜와 지식 속에 그대로 거해라 그 말이에요. 그대로 실천해라, 그대로 행해라 그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은 이미 이러한 경험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성도들도 몰라요. 주변에 있는 동역자도 몰라요. 혼자 스스로 성령이 기름 부어질 때 지혜와 지식의 성령께서 놀라운 정보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뜻을 행하게 합니다. 치유의 역사, 축사의 역사, 여러 가지 역사를 행하게 합니다.
이런 성령의 지식이 부음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지식이 와도 순종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게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 좋다 이거예요.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해석의 문제 넘어 성령이 직접적인 정보와 지식을 줄 때는 순종해야 되지 않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이라는 것은 마음과 교묘한 결합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기름 부어서 우리에게 정보와 지식을 줄 때는 뭐 특별한 음성으로 특별한 무슨 표현으로 오기도 할 때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성령 받은 자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헷갈린다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하다, 뜻을 모르겠다, 이런 것은 핑계다 그 말이죠. 변명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올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한 의미가 떠오를 때는 순종을 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실천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인도한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복종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첫째, 소유의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소유의식은 뭐냐?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개인의 소유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체, 몸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헌신으로 만들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체와 모든 몸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마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이 없어요. 결국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의식에 대해서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 지구상에 내가 존재하는 한 아무것도 내 것은 없다. 내 것은 없다. 이런 소유의식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다 내 거고 그냥 소유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소유하느라고. 소유의식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것은 없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 지상에 뭐 만들어 놓은 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그 적신 몸뚱아리마저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내 것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영도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소유의식이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지고 변화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어진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활용하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소유에 집착합니까? 사회심리철학자 에리 포럼이 유명한 책을 썼지 않습니까? 소유냐 존재냐.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너라고 하는 being, 존재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신학대학원을 다니다 보면요, 교수님들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상당히 교수님들이 친절해요. 그리고
한국처럼 학생 수가 많지 않으니까요. 가족 같아요. 강의 시간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강의 시간 이후에도 가족끼리 잘 만나요. 그리고 가족끼리 만나서 놀러도 가고 영화 구경도 가고 오페라도 보고 이렇게 친교가 좋습니다. 교수님들이 상당히 사적으로 새기다 보니까 허물이 없어지고 너무 가깝잖아요. 그죠? 가까운데 이 교수님들이 엄격한 것이 무엇이냐? 학점입니다. 학점. 학점만은 냉철해요. 뭐 숙제를 안 내고도 낸 것처럼 학점을 준다? 꿈도 못 꿉니다. 뭐 교수님께서 이 리포트를 논문을 며칠까지 쓰라고 그랬는데 하루가 늦었다? 그럼 A급 리포트도 B로 떨어집니다. 한 등급이 떨어져요. 근데 아이고 친하니까 사모님도 잘 알고 우리 피자집에도 같이 놀러 갔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만은 냉혹합니다. 점수만은. 그러니까 낙제생들이 좀 있다 그 말이에요. 낙제생들이 왜 없겠어요? 리포트를 늦게 낸다든가 뭐 리포트가 빠졌다든가 또는 분량에 맞게 내지 않았다든가 하면 낙제하죠. 졸업식 준비가 한창인데 웬 학생이 기숙사마다 다 문을 열고는 인사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 과목에 낙제가 돼서 여러분들과 졸업을 못합니다. 여러분 졸업들 축하합니다 하고 기숙사에 막 인사하고 다닙니다. 그 중에 한 유학생, 한국 유학생이 콧방귀를 틱 낀 거예요. 아니 자기가 졸업식에 수석 졸업을 한다고 그래도 저렇게 인사 안 하고 다닐 텐데 아니 뭐 낙제한 걸 광고해? 아니 졸업 못하는 게 뭐 무슨 큰 벼슬이야? 아니 왜 저러고 다니고 있지? 이 한국 유학생이 참 낯설었던 거예요. 그 미국 학생의 태도가. 그렇잖아요. 아 졸업 못하면 뭐 조용히 안 참석하고 조용히 하면 누가 아무도 모를 텐데 도대체 한국 유학생의 컨셉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졸업식 날 막상 가보니까 막 복잡거리고 가운들 입고 모자를 쓰고 막 웅성거리는데 그 졸업 못하는 동급생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물도 날라주고 의자도 막 이렇게 막 세워주고 가운도 미처 준비 못한 사람들은 사무실로 뛰어가서 가운을 받아오고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유학생이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만일 저 학생의 입장이라면 낯뜨겁고 창피해서라도 졸업식장에 얼씬도 안 할 텐데 아니 왜 졸업식장에 나타나가지고 남들 대견스럽게 졸업하는 데 와서 기죽을 일 있나?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 떠다주고 뭐 모자 챙겨주고 뭐 졸업 가운 갖다 주고 뭐 잔심부름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때 이 학생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학위를 받는 것보다 저 학생은 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제때 학위를 받느냐, 제때 졸업을 하느냐, 무엇을 소유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학생이 보인 것은 그 자신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내가 비록 한 과목에 과락을 해서 학점을 못 받아 낙제를 했지만 그리고 이 동급생들을 먼저 보내고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졸업식을 빛내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면서 잔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유학생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회개가 된 거예요. 야,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나는 이 학위를 받는 거 그리고 이 졸업식에 참석하는 것이 영광스럽고 영예스럽고 자랑스러운데 저 학생은 스스로 섬기고 봉사하는 데 더 역점을 두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의식을 바꿔야 돼요. 많이 가진 자들에게 기죽지 말고 적게 가진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어차피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닌데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닌데
잠깐 빛나봐야 얼마나 그 이름이 남겠다고. 이 세상에서 이름 남겨봤자 얼마나 간다고. 이 세상의 큰 자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이 세상에서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극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부자한테 얘기하잖아요. 저 나사로는 세상에 사는 동안 비참하게 살지 않았느냐. 이제 이 하늘나라에 와서 위로를 받는 것이다. 너는 세상에 살 때 매일매일 연락하며 잔치를 벌이지 않았느냐. 내가 그 구덩이에 음부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유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선택의식이 변화돼야 돼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선악과냐 생명나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앞에 선택하라고 두 나무를 갖다 놨습니다. 선악과를 택하는 자는 사망이요 심판입니다. 생명나무를 택하는 사람은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생명강가에 시절과 절기를 쫓아 열매 맺는 생명과 열매를 먹는 그곳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선택의식을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망을 택할 것이냐 생명을 택할 것이냐. 로마서 8장 2절에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신하는 여러분과 저는 사망의 법에서부터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생명의 나라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고 살리는 자가 되다. 살리는 자. 사람들을 짓밟는 자가 아니라 격려하고 힘을 주는 생명을 불어넣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망에 관계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관계된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선택의식이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선택의 기준인 거예요. 생명을 선택해야 돼. 사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생명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선언했듯이 마귀 사탄 도적들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사망후에 속한 자예요. 우리 주님은 양들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생명으로 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 사역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의 원조입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 메시아의 사역 자체가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예요. 우리가 선택의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택하세요. 어두움을 택하지 말고 빛을 택하세요. 사망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화분에 손만 대면 다 죽어버려. 여러분이 밭에 걸어나가면 깻잎이 다 죽어. 여러분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이간질 당해, 고통을 당해, 모함을 당해, 억울함을 당해, 죽을 지경이야.
썩은 냄새가 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생명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그 주님을 나타낼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에 힘쓰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택의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뭐냐? 생명을 갖고 믿음을 가졌던 자일지라도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 이 혼돈의 시대에 수많은 악의 영들이 미혹해 하는 영을 따라가게 하고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우리가 이런 것을 떨쳐버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선택의 변화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에게 카톡이 보낸 것처럼 우리 영적인 구조는 참 특이한 구조라서 성령이 계셔도 다른 영들이 또 있습니다. 이 기존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성령 역사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쪽에 이미 잠재해 있는 오랜 세월 태어날 때부터 또는 인생의 충격을 통해 또는 우상 숭배를 틀어 들어온 그런 영들이 한쪽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 처소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건 성령 말씀이요, 성령 은사요, 성경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귀신의 처소라 그냥 그 말이에요. 제가 그게 퀘션입니다. 아니 하나님 입으로 떠드는 건 다 성령의 은사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영적으로 보여주면서 귀신의 처소다, 귀신의 소굴이다 그럽니까?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래요. 한쪽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 더 악한 영들이, 미혹의 영들이, 귀신의 가르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점집을 찾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점집을 찾은. 이 점집이 2000년대에 들어서는 급격한 감소 추세를 가졌지만은 인터넷을 통해 도리어 고객이 지역을 뛰어넘어 확보됩니다. 그래서 방문 전화 상담이 30불에서 100달러예요. LA에 있는 지훈 원장이라고 하는 아주 용한 점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LA 가서 찾아가지 마세요. LA에서 온 분들은 다 알아요. 지훈 원장 유명합니다. 유명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손님 중에 8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겠죠. 80% 이상이 이민자의 기독교인인데 그 사람들이 갔겠지. 누가 갔겠어요? 80% 이상이 기독교인이고 다수가 젊은 고객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한국 이민자의 기독교 신자 비율이 미주한인 71%입니다. 72% 개신교 61% 캐톨릭이 10%입니다. 근데 80% 이상 기독교인들이 이 지훈 원장을 찾아왔다니까. LA 제일 유명한 점쟁이를. 여러분 참 심각한 얘기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귀신들의 가르침을 받으러 갑니까? 어떻게 미혹의 영들에게 끌려갑니까? 아무리 답답해도 그렇지. 아무리 답답해도 신년 벽두에는 그렇게들 많이 왔다네도 1월 달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나 할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갈 길을 열어 보이지 않을까 봐 그러고 갑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시편 91편 14절.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또 하나님은 점쟁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도 인도하시고 가르쳐주고 한다는데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으면 이런 약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이성의 식료품을 풍족하게 복을 주어 만족해 하리로다.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르웨이 추운 동네에 사는 철새들이 너무너무 북쪽 유럽이 추우면 덴마크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덴마크는 남쪽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따뜻해요. 그걸로 날아가서 그 추운 혹한을 넘기고 올라옵니다. 그 철새들이 쭉 날아가잖아요. 심지어 철새들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까지 넘어간답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철새들이 그 기암 절벽을 넘어가야?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서 그렇대요. 본능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추워도 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넘어서 철새들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미물이 어떨 때는 인간보다 더 위대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 유럽의 철새들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오게 되니까 노르웨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겨울을 지났으니까. 그런데 한 철새가 그만 옥수수밭에 딱 내려간 거예요. 날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거기에 열매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 착 내렸습니다. 내려서 저 꽁지라도 따라가면 되니까 우선 배를 채우고 가자. 그러고는 막 열심히 먹었습니다. 암만 해도 안 따라오니까 동료가 날아와서 막 공중에서 돌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빨리 가자고. 그런데 조금만 더 먹고, 조금만 더 먹고. 나 빨리 갈 수 있어. 그렇게 먹다 보니까 그만 시간이 간 거예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가다 보니까 몸이 부른 겁니다. 그 후에 또다시 철새들이 날아가는 때가 되어서 그는 몸을 움직여서 날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이동하지 못하고 옥수수밭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화들이 있어요. 그뿐입니까? 폭포가 떨어지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폭포에 흐르는 사슴의 시체를 뜯어먹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폭포에 기암 절벽으로 물이 떨어지는데도 끝까지 그 시체를 파먹느라고 떼지 않고 있다가 그만 그 급류에 까마귀가 사슴과 함께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비록 철새들의 얘기 같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얘기입니다. 세상은 종말이 가까우고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우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일에 취하여 주님이라고 이름을
호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치 않는 그런 삶을 얼마나 오래 살아왔습니까? 오늘 우리 2015년 1월 마지막 주간에 금년도에 많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기 위해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의 건축을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접기도 끝났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접기도. 여러분 바이러스도 이 척추 뒤에 숨어 있다가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상포진이 초등학교 때 홍역을 앓고 그 전염병을 앓을 때 그 면역세균으로 남았다가 척추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40년, 50년 후에 나이가 들어 늙으면 면역이 떨어질 때 그게 대상포진이 신경계통을 갉아먹어서 나오는 겁니다. 한 번 들어온 바이러스도 40년, 50년을 인간의 몸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입으로만 부르면서 주의 뜻을 행치 않은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소멸한 거예요. 이미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이 육신의 일만 자꾸 쫓아간다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따라 살면서 육신만 자꾸 쫓아가면 결국 사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 주님의 생명이 계속 공급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금년도에 더욱더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한 해 되시기를 결단하고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심을 주님 앞에 보여드립시다. 정신없이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옥수수밭에 옥수수 씨앗을 주워 먹는 철새처럼 추위가 다가오고 때가 되어도 움직일 줄 모르는 그런 철새자가 되지 말고, 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깨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행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심하고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심을 주님께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찾는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 혼란하고 무질서한 세상,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가 훼손되고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 세상, 하나님 저희들이 2015년도에 마음을 세우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해 나감으로 사망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선택하는 저희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그 고통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육체의 탐욕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주권을 찾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종으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되 소유의식, 청지기의 의식의 변화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선택의식, 생명의 원리로 생명을 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는다.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혼란시키지 말고 우리의 주변에서 쫓김받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의 승리를 선포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가 승리의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천국을 의지하는 놀라운 소망의 세월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